설상가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집트 원정이죠.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다가 1차 원정에서는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고 돌아왔고 2차 원정으로 가서는 이집트를 이제 거의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다시 로마의 등장. 로마는 이집트 먹으면 나랑 싸워야 돼. 마치 초코파이를 까서 입에 집어넣었는데 씹으려고 하는데 너가 씹으면 한 입에 턱 한대. 뭐 이렇게 로마가 이야기를 해버리자 이집트와 싸우는데 소진되었던 안티오코스는 또다시 로마와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별 수 없이 다 삼켰던 초코파이 이집트를 토해내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었던 거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메넬라우스가 원체 격렬하게 이 헬라주의 개혁을 진행하자 민중들 사이에 반감들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야손이 메넬라우스한테 밀려났다가 때는 왔다 하면서 반란을 부추기면서 일종의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돌아가는 길에 이 자식들이 안 그래도 울고 싶던 차에 이거 열받게 한 거라. 그래서는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는 개박살을, 반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성전을 침탈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약탈을 저지르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는 본국으로 돌아가지요. 그러고는 2년 후에 자기의 부하들을, 신하들을 다시 보내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체 야외 신앙을 금지시켜버리죠. 그게 안티오코스 박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박해가 시작이 되죠. 출발은 이 안티오코스가 이집트 원정에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반란 진압 차원차 들어가서 짓밟아버린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다시 신하를 파견해서 이제 모든 걸 금지시키는 거죠. 야외 신앙 자체를 금지하는, 율법책은 발견되는 대로 전부 불질러 버리게 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하고 성전에다가는 멸망에 가증한 것,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아마 이방 신상일 거다 싶은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제단에다가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단행하는 그런 박해 조치를 한 거죠. 안티오코스 박해를 왜 했을까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그냥 폭군이 아니라 교양 있는 헬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은 종교 탄압을 하지 않아요. 종교를 일체 건드리지 않습니다. 헬레니즘 자체가 그리스 문화와 토착 문화의 결합, 이거였기 때문에 종교 박해를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안티오코스가 박해를 했을까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안티오코스 개인만의 어떤 정말 나쁜 놈이라서 라고 풀이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대 내부에서 일어났던 반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반란 때문에 그걸 진압해야 됐고 이 반란의 원인에 유대교 신앙이 있다 보니 유대교 금지, 이렇게 유대인의 반란으로부터, 유대 반란으로부터 박해가 촉발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견해, 이런 견해가 체리코보라는 유대인 학자의 주장입니다만 또 다른 견해, 마틴 행헬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그 사람에 따르면은 이 안티오코스 박해는 유대인 내부의 의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령 야손, 메넬라우스 둘은 원수지간이었지만 둘 다 급진적으로 이 헬레니즘 개혁을 단행하려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김나지움 짓고 뭐 도입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반발이 크더라는 거고, 근데 이 반발을 잠재우는 방법, 정말 제대로 헬레니즘을 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국가적인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이 오히려 메넬라우스 같은 사람이 안티오코스에게 요청해서 이런 조치들, 가령 안식일 폐지, 할례 금지, 돼지고기 먹는 것, 이런 조치들을 강제로 명령한 게 유대인 내부에서 나온 소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돼지고기, 안식일, 할례 다 예수님과 바울이 다 깨버린 겁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강제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나중에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자, 국교가 되자 이제 로마는 기독교 안 믿으면 박해하고 이런 짓거리를 그때 가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기독교를 안 믿으면 박해했던 로마와 중세 시대가 하는 일이나 어쩌면은 이 안티오코스가 하는 일이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메넬라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신앙의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안티오코스 왕의 이름으로 칙령을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이게 안티오코스가 미친놈이라서 박해했다라기보다는 유대인 내부 안에서 급진적인 헬라파 개혁가들에 의한 영향, 요게 크다라는 뭐 이런 마틴 행헬의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주장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개혁이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주로 극소수의 상층부 친헬라파 사람들, 친그리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된 개혁이 돼 대부분의 이 일반 유대 민중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개혁 조치가 강제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뭐 그런 과정들은 정당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